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각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로 모든 교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에도 축복해 주셔서 그 소출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에도 위로해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 선한 영향력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개나 고양이인 애완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많은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들, 애완동물을 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애완동물 산업협회인 APPA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67%에 해당하는 8,490만 가정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6,340만 가구가 이 개를 키우고 4천만 가구 이상이 고양이를 키우고, 그 뒤를 이어서 민물고기, 새, 파충류 등을 키운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이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 애완동물이라는 말은요, 이 애완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고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완은 장난감 같은 의미로 가지고 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는 기르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이 반려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가족으로 인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원래 반려라는 말은 사실 부부지간에 사용하는 단어죠.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된 부부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성경은 이 둘이 아니라 바로 한 몸이라고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세우신 곳으로 지난 역사 동안을 보면 이 가정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역경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가정 제도가 인류 역사에 무너진 적,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종속될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먼저 가정하면 가정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가정은 남성과 여성으로, 남편과 아내로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많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2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남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성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흙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남성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정말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요, 두뇌의 사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죠. 남성은 전두엽이 발달했고 여성은 축두엽, 양쪽에 있는 축두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두엽이 발달한 여성이 언어 기능 면에서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100이라면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한 남성은 축두엽이 발달한 여성에 비해서 언어의 감정에서는 취약하다고 하죠. 특별히 남성들은 말을 할 때 이 언어 중추만을 사용하지만 여성들은 뇌 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과의 말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이러한 결점 때문에 여성들보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남성은 여성보다 전두엽이 발달해서 입체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보다 운전을 더 능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능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비행기 조종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제가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 수십 년을 운전해도 늘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특별히 파킹할 때 보면 여전히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의 공감해주고 사랑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정서적 소통을 이루고 공감을 받을 때 비로소 느끼는 감정의 이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전화를 해도 잠깐 하는 게 아니죠. 한참 길게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은 만나서 또 차 한잔 놓고 수시간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남성들은 말을 하면요, 여러분, 힘이 들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 신문 보고 TV 보고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죠. 그래서 신경의 5%를 써서 95%의 신경들이 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집에 오면 다 귀찮아하고 여성들이 하는 말에 이 무심해지는 이유가 다 여러분 쉬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여러분 일 중심이고 여성은 관계 중심이고, 남성은 함께 활동함을 통해서 친밀함을 갖지만 여성은 함께 대화함을 통해서 감정을 나눌 때 친밀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머리에 흰머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머리를 빗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이가 먹으면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뭘 그렇게 그냥 근심 어린 소리를 이야기하냐라고 핀잔을 주는데, 사실은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저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나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안 만드시고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돕는 배필. 오늘 20절로 내려가 봐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냥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반려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돕는 배필, 그냥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남편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운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기에 남성과 여성,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요, 매일매일 뭐예요?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때 이 한자어 정자가 정원 정자를 쓰죠. 정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원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원은 뭐예요? 이내 잡초가 나면서 여러분 못 쓰게 됩니다. 그 더 지나가면 황폐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정원은 가꾸어야 아름답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뭐예요? 가꾸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덴이라는 말에는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Work it and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동산을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가정 또한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또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우리가 어떻게 경작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황폐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땠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라고 격찬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여러분? 격려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하와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아마 생각할 때 그 세상 가운데서 남자는 아담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땅에 아담밖에 없었지만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아무도 안 보였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사람이라고는 여성이라고는 하와밖에 없겠지만요. 그러나 그 격찬을 들었을 때 그곳은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향하여 이렇게 감탄하며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했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바로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평생 이렇게 살아는데 무슨 또 칭찬의 말을 낯뜨겁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꾸고 뭐요?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러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가꾸고 관리하고 잘 여러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의 힘이고 권위고 능력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뭐예요?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파워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죠.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아들, 딸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지만 잘못된 말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 세상을 타락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2005년 8월 31일 날 이라크 성지에 시아파 모슬렘 교도들이요 1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때 누군가 다리 위에 자폭 테러범이 있다라는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망가려고 서로 밀치고 하다가 밟혀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1500명이라는 사람의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말을 통해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정이 하는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죠. 배우자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말씀 하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같은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며 어떻게 같은 나무에서 다른 과실을 맺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들을 가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5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그 첫 번째 5등급의 대화는요, 틀에 박힌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정도 하는 수준의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 4등급의 대화는 물은 것에 답하는 정도 수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등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관계고, 두 번째 등급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1등급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그대와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도대체 몇 등급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5등급입니까? 4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아니면 2등급, 1등급의 대화를 가족 간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궁의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1등급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고래 쇼를 보게 되면 그 돌고래가요, 기가 막히게 무리를 점프하고 뭐 이리저리 조련사가 조련하는 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 돌고래를요, 수고했다고 칭찬하죠. 칭찬의 상급으로 물고기를 주곤 합니다. 그럴 때 돌고래들은 더 신나게 춤추며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 녀석도 잘못 탔다고 막 나무라면요, 오히려 더 똥 싸고 오줌 싸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더 열심히 애교를 부리고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래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고래도 강아지도 칭찬하면 더 춤을 추며 기뻐한다면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을 바꿀 때 처음에는 유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결국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나의 반려자, 나의 배우자가 행복해야 사실은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 로마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만큼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시신을 산 사람과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죽은 사람 썩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영향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썩어가며 함께 죽음을 음미하고 공포에 두렵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행복해야 함께하는 내가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죽어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함께 거기에 묶여서 함께 불행해지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내가 아내를 이겼습니다. 남편을 이겼습니다. 그럼 뒤돌아서서 신난다, 내가 내 배우자를 이겨서 기뻐하고 신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도 결국 뭐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부부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 내 반려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내 반려자가 불행하면 나도 함께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인 이 개와 고양이는요, 생긴 것만큼이나 생각도 다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강아지 생각이에요. 인간이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은 나에게 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근데 고양이는요, 똑같이 인간이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줄 때 고양이는 나는 인간에게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정말 강아지와 고양이는 다릅니다. 똑같이 섬겨줘도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그 가정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떻든지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관리하고 가꾸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승패는 뭐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나누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1단계의 말로, 칭찬과 격려의 위로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반려자를 위해, 아내이든 남편이든 반려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반려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럴 때 반려자가 행복하면 나 또한 함께 한 몸이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관리하고 잘 가꾸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언어들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칭찬과 격려,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단과 불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오니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 모두 위에,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